그 다음에 자타평등. 자타평등의 보리심을 갖추지 못하면 남들을 이렇게 하는 청정심이 생기기 어렵다.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는데 무슨 청정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겨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는 자신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 자타평등 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원하는 건 하나도 없죠.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기까지도 그래. 모기까지도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모기도 다닌다고. 그런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든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위해서 산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너와 나는 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똑같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중생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타평등 정신은 이렇게 모두 다 갖는다면 범죄가 없어지겠죠? 이런 불교 정신, 이걸 빨리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타평등. 이걸 넘어서 이제 또 자타상환. 나와 남을 바꿔보는 수련을 말해. 입장을 역지사지라고 그러나요? 한문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 진짜 돼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자타상환은 나와 남을 바꿔보는 수련인데 생각만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부처님께서 호랑이 밥이 됐듯이 뭐 어떤 전생에 보면 약이 된 경우도 있어요. 약이 돼가지고 뭐 구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또 쌀이 돼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적도 있었단 말이지. 내가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자로 살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 이게 자타상환인 거예요. 이게 비밀, 부처의 가장 심한 비밀법이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 그 애고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지를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공덕이 되는 것이고 성불의 그 직접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타 바꾸기에 의지해서 통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낸 수행도 있어요. 이게 자타상환 방법 중에서 들어봤나요? 이거 하나 부분이라고. 통낸 수행. 예를 들어 환자가 있다. 그러면 나의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날쯤에 보내고, 들쯤에는 어떻게? 그 사람의 안 좋은 병기를 다 끌어들여.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나의 에고를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력으로 하지만 실질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염력 치료, 원격 치료. 안 좋은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를 계속 보내죠. 호흡에 맞춰서. 들쯤에는 빨아들여. 안 좋은 기를 내가 와라. 낮쯤에는 좋은 기를 보내고 자꾸 낮쯤 한 5분간만 해봐, 명상을. 그러면 진짜 원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염력이 강한 사람은 진짜 치유가 되어버려. 이게 원격 치료입니다. 이게 이런 수행법들이 있단 말이지, 티베트 수행에는. 그리고 기공을 모르는, 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잖아. 이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좀 하시란 말이지. 통년 수행.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자타상환 하면서 이게 돼야 이 세 가지를 같이 삼매에 선정 수행할 때, 지관 수행, 삼매 수행할 때 같이 해야 진정한 삼매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삼매가 아니고 진짜 삼매. 진짜 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부정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지금. 자타평등? 이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골수 수행법이라고, 부처님의 핵심 골수가 빠졌단 말이야. 우리 한국 불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수행법이 다 빠져 있잖아 우리 불교에. 그러니까 불교 보면은 단체 장들 보세요. 맨날 직책 가지고 싸우고 막 몽둥이 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뭘 배울 거예요 우리가? 중생들이 뭘 보고 배워? 얘는 핵심 수행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좀 공부를 시켜 가지고 이게 돼야 다른 사람 제도 얻어 할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선정이 돼야 여러분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진정 원하는 거 생각만 하면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는 무의식에 들어갔잖아요. 무의식 상태란 말이지. 선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의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선정에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참나고 부처의 본성이고 그 힘이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통수도 생기고 다른 사람 치료해도 금방 치료가 되고 뭐든지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선정력이 없이 여러분들의 에고로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전제 조건이라고. 이게 안 된 사람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뭐 여자에 남자에 가 있는데 무슨 선정이 되겠고 자타평등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소중한 생각이 않고 자기 에고잖아. 에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고 에고. 또 복덕자랑을 못 샀잖아. 복덕자랑이 그 수행이 인인데 자비심이 어떻게 일어나? 자비심이 없어갖고 물론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아라함밖에 안 되는 거지. 부처는 못 되는 거예요. 얘는 자타성한 아주 최고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비밀 수행. 이런 게 진짜 비밀 수행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여러분들 내면낼수록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스님들이라든가 한번 보시라고. 자비심이 높은 스님들.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사람들. 누구든지 가도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양반 눈빛만 봐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주하고 그게 부처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에너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화돼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에서 자화가 돼 버려요. 그냥. 다 이런 힘에서 나온다. 다른 게 아니라고. 뭐 직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직책에서 뭐 총무장 시켜줘봐야 총무장 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겠지만 뭐 이런 공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총무장은 선거에 의해서 되잖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밀교 수행도 마찬가지죠. 물개 수행 자체가 삼매가 90%지. 그죠? 생기차제도 그렇고 완만차제도 그 90%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선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밀교가 되겠어? 선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 선정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게요. 선정법.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선정이 되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깊은 선정에 드는가? 이게 핵심이라겠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지관 수행이라고 그래. 지관.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과 지혜가 지관 수행이거든요. 이게 핵심 불교 현교의 열매라고. 열매. 이게 선정이라고. 선정 수행. 금강경 평날 독송하고 법화경 그 독송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으면. 육바라밀이 핵심인데 불교는 육바라밀을 안 하고 무슨 독경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한두 번은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숙지하기 위해서. 근데 법화경 뭐 사경하면 뭐 사리가 생긴다는 어쨌거나 막 실질적인 불교 수행을 하란 말이에요. 육바라밀을 진짜 하란 말이에요. 육바라밀. 응? 의미 없는 수행을 오늘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수행.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시간 있으면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돼. 빨리. 그래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빨리 지혜 공성 깨닫고 일단 그 경지에 번뇌부터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의 번뇌부터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원숭이 마음처럼 막 도고 혼침이 이런 날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복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삼매를 닫는 실제 수행법이 있어. 실제 수행법의 이걸 요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구주심이라고. 구주심. 9가지의 삼매를 닦는 9단계를 봐. 단계. 9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선정. 이거는 이제 이 구조심 닫는 것만 해도 이거 세속 삼마지라고. 세속. 그 다음 단계도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 세속 삼마지 정도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심이 돼야 돼. 일단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조심이 안 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6개월 시간을 주겠습니다. 구조심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면 된다고 돼 있어, 경전에. 내가 여러분들 원하는 마음에 언제든지 머물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편안할 수 있으며 생활과 선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그래서 이제 9개 단계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할 테니까 이것들을 숙지를 하시라고. 9개 단계 중요하니까 딱 숙지를 하란 말이죠. 첫 번째는 내주심이라고. 내주심. 밖으로 있던 마음을 선정 대상에 집중하는 걸 말해. 밖에 있는 마음을 이제 내 몸으로 가져온 걸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매를 닦으려면 반드시 소형경이 있어야겠대. 대상. 선정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일반 형교에서는 촛불이 있어, 촛불. 촛불 있잖아요. 촛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닦는 경우도 있어요. 아자에 딱 명상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 불상. 그거는 일반 형교고, 여러분들은 삼밀법을 말해, 삼밀. 삼밀의 대상이, 서인경이 삼밀. 묘밀, 구밀, 신밀. 이 삼밀이 여러분들이 서현경이란 말이에요. 명상의 대상이라고. 의미는 뭐예요? 관상. 연꽃 위에 부처님, 금강살타 부처님 계신다. 이걸 관상을 하는 거예요. 구밀은 뭐예요? 심조, 만트라에 집중하는 거. 신밀은 자세, 수인 자세. 비로자나 자세. 칠리자법. 이 자체가 서현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지라 요기니. 바지라 요기니까 내 서현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본전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강불. 지금강불 모습이 이제 서현경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관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서현경이 되는 거예요. 관상. 일반 형교에서는 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물체를 고정해가지고 계속 봐. 이 정 안 된 사람, 관상 안 된 사람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촛불 하나 켜놔. 여기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촛불. 어느 정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딱 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란 말이지. 이것부터 시작하시라. 아니, 저만 하나 찍어 놓고 시작해도 돼. 부처님 상에 있으면 조그마한 부처님 상을 넣고 딱 관상을 해도 돼. 딱 보고 집중을 하란 말이야, 집중. 그게 내주심이에요. 외부로 가 있던 마음을 이제 내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서현경에 집중하는 건 말이야. 관상에 집중한다든가. 이게 이제 1번이야. 이제 명상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삼명 시작. 밖으로 계속 그냥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성이 있잖아. 막 그렇게 다녔는데 그 마음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딱 잡아두는 거예요. 이제 내 몸으로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내주심. 그러면은 어때 보세요? 여기 집중 대상에 딱 고정을 한다 봅시다. 명상이 다 된 사람, 선정이 다 된 사람은 경환이 일어나 가지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보고 이것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 그대로 있어, 그대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편안한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명상이 돼버린 사람은. 근데 초보자들은 어때요? 딱 보고 있으면 1분도 안 돼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해. 그게 산란이라고, 산란. 산란이라고. 다른 생각이 들어. 막 이것저것.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혼침이 와. 이 두 가지가 장애예요. 수행의 장애, 삼매 장애. 산란과 혼침. 이걸 잘 아셔야 돼. 혼침이란 뭐야? 졸음이 와, 갑자기 막. 수영하는데 잠이 와. 멍해져.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가서 집에서. 촛불 하나 켜고 해도 되고, 몇 분 정도 있는가. 그대로 환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아요. 외부에 대상 하나 두고, 촛불이 좋아, 빛이니까. 촛불 하나 두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데다 놓고 이렇게 서현경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보시라고, 일단 연습을 해보시라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음속에 눈을 감고 축기 반아자에다 다 집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혼침과 산란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선정이 된 사람들은 아자 생각하면 아자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산란과 혼침이 안 일어나고. 그게 이제 1단계. 1단계는 이제 수행자 시작이에요. 내주심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산란과 도가 거침없이 일어나. 처음에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석조심. 연속이란 말이에요. 연속 속자죠. 이게 머문다, 마음에 머문다. 연속해서 머물 수 있어요. 내주심 단계가 딱 지나면 산란과 혼침이 좀 줄어들어요. 이제 갈수록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제. 그래서 이제 석조심이라고 그래요. 연속해서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 처음에는 그냥 도구 혼침이 일어나고 1분도 안 돼. 1분도. 딱 집중하면은 생각이 막 여기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망상에. 그럼 장애죠, 장애. 이게 막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졸음이 와본다든가. 이제 졸음이 많이 와. 이제 처음에 보면 막 그냥 혼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해. 이제 그래도 그거 당연해. 나만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하란 말이 그러더라도 하다 보면 어느 단계가 되냐면 안주심 단계고, 안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단계가 와. 이제 세 번째는 해주심이라고 하기도 해주심. 안주. 이렇게 하면 이제 망상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이제 편안한 단계가 와. 이제 나중에. 이제 산란을 알아차릴 수 있어, 이제 이때는. 안주, 뭐 딱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 이게 왔구나. 이게 너는, 또 마장인지 알아. 이 산란이 왔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망상을 알아차릴 수도 없단 말이지. 끌려가 버려, 이제, 망상에. 그러지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산란을, 망상이 딱 떠올리면은, 아, 이놈 떠올랐구나. 딱 알아차리고 없앨 수 있어. 그 단계가 이제 안조심이죠. 4는 근조심. 이제 그 대상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근조심이죠. 나의 소연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야. 가까워져서 이제. 더 친밀해져, 이제, 소연 대상이. 이때는 거친 혼침이 있어요. 단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다 보면, 뭐 이런 단계를 딱 지나가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근주심이야. 졸음이야, 졸음이 막. 거칠게 참을 수 없어. 이 정도 되면, 아, 근주심이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잠자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혼침인지 모르고, 맨날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 그냥. 명상하러 가면. 혼침인지 모르고. 이 단계가 있다. 우리 단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되면 조복. 복조심이에요, 복조심. 이때는 마음을 잡는 힘이 조복력이 있어져, 이제.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 어느 정도. 그래서 조복이라고 그래. 마음을 잡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그러나 이건 미세한 혼침이 있어. 아주 미세한 혼침이 좀 일어날 수 있어, 이때. 그래도 마음을 이제 통제할 수 있어, 이제. 이 조복심만 돼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죠. 화가 올라와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마음이 어느 정도 강해졌으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선정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참고 싶어도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조복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말 나온 대로, 글 쓰는 대로 막 해버리잖아.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통제를 못 해가지고, 마음을. 함부로 막 얘기해버리고, 막 그냥. 쌍욕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을 보시라고 막 그냥. 쌍욕도 하잖아. 이 5단계까지만 했더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다 알아차리면서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요, 결국은.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라도 알아차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데 막 쌍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자질이 없구만. 시골에서 좀 농사나 지어야 될 사람이 지금 앉아있구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뭐 지식이 있건 없든 감정 못 왔으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천한 사람을 돼버린 거예요. 6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적정.
식조심이라고 하던데, 적정. 이게 좋은 말이죠. 적정하다. 고요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차분해져, 이제. 이걸 봐도 혼침이 안 일어나,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차분해져, 이제. 보고 있으면, 아까 뭐, 처음에는 막, 도구 혼침이 일어나가지고 산란하지 그랬는데, 이제 봐도, 이거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편안해져, 이제. 신기하게. 촛불을 봐도 편안해져. 적정 상태가 오면. 6단계까지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제. 어떤 명상을 해도 마음 편안해져. 관상을 해도 마음 편안해지고, 이제, 마음이 외부로 잘 안 흔들려. 망상이 안 든다는 거지. 망상이 와도 즉각 해결할 수 있어져. 그 다음에 7번이, 자, 최극적정. 아까 적정보다 한 단계 더 위에잖아. 이건 멸조심이라, 멸. 이건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지는 상태를 말해, 이제. 이제 목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단전에 아자를 봤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처음에는 막 안 보이기도 하고 떠오르지도 않고 막,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이렇게 혼침도 생기는데, 또렷하게 이제 관상이 되면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져.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의 혼침이나 약간의 노력으로, 혼침거가 도구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만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원하는 시간대까지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체극 정정까지 가면 원하는 시간만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단 말이지, 이제. 여러분 명상의 대상에, 소형경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원하는 만큼 이렇게 평안한 적정 속에, 산명 속에 머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긍정이 있겠냐고, 이 상태면. 여러분, 근심긍정은 다 혼칭, 도구, 망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러분 생각이 만드는 건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사마타를 얻었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 이때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도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끝내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나요? 전조일경이라, 전조일경. 성조심이라고 그래요, 성조심. 이제 이게 적정. 적정하게 대상에 머문다. 깨어있단 말이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존재하는 걸 말해. 적정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관상을 하고 있구나. 고요함 속에서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알아차림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등지. 여기는 지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평등하게란 말이 뭐냐면, 도구와 혼침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와 혼침이 없어, 이제. 등지 경지에 이르면은. 그럼 마음 쓰지 않고,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산매의 기쁨 속에 살 수가 있어요. 9단계 정도만 갖다 돼도. 원하는 대로. 내 괴로운 생각도 이제 마음대로 없앨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물 수 있단 말이죠. 평등하게. 평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침과 도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규에서 말하는 9단계. 구조심이라고 그래, 구조심.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몇 단계구나, 지금. 그런데 이걸 하는데 6개월 정도면 어른 할 수 있단 말이야, 6개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아직 뭐 관상 능력이 없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에 서행 걸더라고, 외부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슬이 있으면 구슬 하나 갖다 놓고, 촛불이 좋아하면 촛불 펴고,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뭐 천장에다 점 하나 찍어 놓고 해도 되고, 눈앞에 한 2, 3m 정도 딱 떨어지는데 멀리,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어, 멍하니. 눈을 뭐 반틈 이렇게 반틈 정도 감고, 뜰뜰 마음껏 하면서 이렇게 외부에 집중을 하라고.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가. 근데 좀 이따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막 그냥 또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일어나고 싶어지고 막 이런 혼침도 생기고 막 이럴 거란 말이지. 그러나 이제 계속 그러더라도 또 억념을 내라고, 억념. 삼매 공덕을 생각하란 말이지. 삼매를 해야 내가 이게 운만차절을 완수할 수 있고, 불구, 또 막 번뇌 다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삼매를 해야 또 신통선도 얻을 수 있다. 이 삼매의 공덕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지, 마음이 안 될 때는. 근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삼매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혼침이 일어날 때는 머리 꼭대기에 하얀 빛이 있다고 생각하라, 빛. 하얀 빛이 있다고 생각하라, 혼침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 혼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산만하다. 도거가 일어난다. 그러다 발바닥에 검정구슬을 생각하라. 검정구슬이 발바닥에 있다 생각하면 산만함을 좀 없앨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비전 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차에 갈 때도 할 수 있고, 뭐 걸어 다닐 때도 할 수 있고, 차에 갈 때도 딱, 뭐 어디 외부의 대상에다가 이렇게 집중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축기법 하니까 손 딱 자세해가지고 단전에 불덩어리 하나 딱 생각하는 거예요. 불덩어리를 자꾸 생각해봐. 딴 곳에 들숨에 마시고 낮숨에 단전으로 보내면서 축기법 했는데, 처음에는 관상이 냈는데 나중에 또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만 또 억념을 내. 기억을 하라고, 기억. 억념이라는 거. 정지, 바른 알아차림을 하라고. 정지와 억념, 정진, 이와 같은 마음을 자꾸 내가지고 또 생각을 또 해봐. 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선정력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길어져, 이제. 점차.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편안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막 포기해버리잖아요, 대부분. 하다가. 그러면 삼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소승불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냥 소승도 할 수 없어. 뭐 삼매가 돼야 여러분들이 관상을 할 수가 있고, 생기차질 할 수 있고, 뜸모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삼매가 안 돼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 왔다, 이걸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현 대상을 처음엔 너무 그 관상이 안 되고 집중 안 되신 분들은 외부에다 두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외부에 가고 되신 분들은 바로 하면 돼. 예를 백자치는 자체가 삼매예요. 만트라 자체가 삼매고, 그게 오히려 더 빠르단 말이지. 부처님 가피를 받기 때문에.